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분석해볼 흥미로운 자료는 지리적인 단서와 식물학을 통해서 성경에서 아주 난해한 미스터리 중 하나를 파헤쳐보는 내용입니다. 아니, 지리랑 식물학이 대체 이 오래된 이야기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으시죠? 오늘 우리는 이른바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에 숨겨진 비밀을 아주 완벽하게 해독해 볼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바로 들어가 보죠. 마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이 유명한 사건. 솔직히 표면적으로만 보면 좀 굉장히 비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나요? 분명히 텍스트에도 무화과철이 아니었다고 명확히 적혀 있거든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단지 열매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나무를 저주하셨단 말이죠. 이게 그냥 화풀이였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추적할 이 이야기는 1세기 이스라엘의 지리와 당시 종교적 배경이 시계 톱니바퀴처럼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진짜 정교한 영적 탐정 수사극과도 같습니다. 자,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따라갈 로드맵을 짧게 말씀드릴게요. 첫째, 나무 그 자체가 가진 미스터리를 풀고요. 둘째와 셋째는 벳바게와 베다니 이 두 마을의 의미를 해독해 볼 겁니다. 그러고 나서 심판의 실현, 마지막으로 청교도적 적용까지 순서대로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포인트, 나무의 미스테리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 모두 잠깐 식물학자가 되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진짜 흥미로운 생물학적 특징이 하나 있거든요. 이 나무는 보통 잎사귀가 나기 전 아니면 최소한 잎이 무성해질 때쯤 파게라고 불리는 첫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봤을 때 잎이 아주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떡하니 서 있다면 당연히 저기엔 먹을 수 있는 열매가 있겠구나 하고 기대하는 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이치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 무성한 나무로 다가가신 건 억지를 부리신 게 아니라 아주 합당하고 정당한 기대였습니다. 결국 이 무성한 잎사귀는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텅 빈 기만과 위선을 상징하는 엄청난 장치가 되는 겁니다. 이어서 두 번째, 벳바게 해독하기로 넘어갑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그 식물학적 사실이 지리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길목에 감람산 동쪽 기슭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벳바게라는 곳인데요. 여기서 완전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마을 이름, 집을 뜻하는 벳이랑 설익은 무화과를 뜻하는 파게가 합쳐진 단어예요. 말 그대로 익지 않은 무화과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진짜 소름 돋지 않나요? 마을 이름부터가 벌써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강력한 스포일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겉보기엔 무화과가 아주 풍성하게 열리는 마을 같지만 정작 먹을 수 있는 제대로 익은 열매는 찾기 힘들었던 곳. 이게 바로 당시 겉모습만 화려했던 유대교의 영적 상태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놀라운 상징인 셈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을 보내서 타고 가실 나귀 새끼를 가져오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장소가 바로 이 벳바게였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평화의 왕이 하필이면 설익은 무화과라는 뜻을 가진 땅에서 그 역사적인 행진을 시작하셨다는 거. 이건 생명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열매 하나 맺지 못하는 그 낡은 종교 시스템 위에 이제 완전히 차원이 다른 새로운 은혜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걸 강력하게 선포하는 장면인 겁니다. 이제 세 번째 파트, 베다니 해독하기입니다. 이 놀라운 행진의 배경에는 벳바게와 그야말로 완벽한 대조를 이루는 이웃마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근처에 있는 베다니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남매가 살던 바로 그 동네죠. 이 지명의 뜻은 가난한 자의 집이에요. 학자들에 따라서는 슬픔의 집이나 대추야자의 집으로 풀이하기도 하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밤만 되면 그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에 남지 않으시고 매일같이 이 작고 가난한 베다니 마을로 돌아가 머무셨다는 사실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곳, 그리고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깬 여인의 눈물겨운 헌신이 있었던 곳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자, 이 두 마을을 나란히 놓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벳바게가 풍요로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설익은 무화과와 위선으로 가득 찬 환상의 공간이라면요. 베다니는 가난하고 슬픈 사람들의 동네지만 그 안에 참된 은혜와 생명의 기적이 살아 숨쉬는 실제의 공간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두 영적 교차로 사이를 걸어가시면서 종교라는 껍데기만 남은 자들과 심령이 가난한 자들 사이에 엄청난 영적 대비를 우리 눈앞에 시각적으로 확 보여주신 겁니다. 네 번째, 심판의 시련으로 가보죠.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길가에 있던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저주받은 이 사건. 사실 진행 속도가 숨막힐 정도로 빠릅니다. 잎이 무성한 나무를 보고 열매를 기대하셨죠. 그런데 잎사귀밖에 없었어요. 그러자 즉시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고 곧장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어져서 장사꾼들의 상을 엎어버리심은 이른바 성전 정화 사건으로 폭발하게 됩니다. 개혁주의 청교도 신학에서는 이 숨가쁜 전개를 가리켜서 심판의 시련, 그러니까 심판을 그저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신 사건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 즉 열매는 없는 상태. 이게 정확히 뭐로 의미할까요? 바로 잎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는 그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핵심이자 당시 예루살렘 성전 체제의 씁쓸한 민낯이었습니다. 엄청나게 화려한 제사, 웅장한 건물, 수많은 인파, 이런 무성한 잎사귀들은 넘쳐났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진짜로 간절히 원하셨던 참된 회개와 믿음의 열매는 그 크고 화려한 성전 어디를 뒤져봐도 단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건은 절대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무화과 나무에 내린 저주는 단지 지나가던 식물 하나를 향한 게 아니었습니다. 강도의 소굴로 전락해버린 예루살렘 성전이 조만간 철저하게 파괴될 거라는 사실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예고편이었던 거죠.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바싹 말라버린 것처럼 열매 없는 종교체제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그 무서운 인과관계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짚어주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청교도적 적용입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이 사건이 대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을까요? 이 역사적인 사건을 지금 우리의 현실로 한번 훅 땡겨와 보겠습니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청교도들은 이 사건에서 세 가지의 아주 날카로운 통찰을 이끌어냅니다. 첫째, 우리 스스로가 잎만 무성한 나무가 되는 걸 정말 극도로 경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종교적인 지식이나 습관은 풍부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일상 속에서 순종이라는 열매가 없다면 그건 결국 나 자신을 속이는 기만일 뿐입니다. 둘째, 참된 열매는 인간이 아등바등 종교적으로 노력한다고 맺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꽉 접붙임될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이죠. 셋째, 예수님이 나무를 향해 때가 아님이라 하신 것, 이건 억지를 부리신 게 아니에요. 메시아가 이미 오셨는데도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이스라엘의 영적 무지를 날카롭게 꼬집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때를 분별하고 영적으로 바짝 깨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오늘 살펴본 전체 내용을 한번 싹 요약해 보겠습니다. 결국 벳바게에서 성전으로 이어지는 그 길목에 우뚝 서 있던 무화과 나무는 종교적 위선에 대한 가장 강력하고도 엄중한 경고의 표지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죠. 바로 그 옆에 자리 잡고 있던 베다니 마을입니다. 가난하고 슬픈 자들의 곁에 묵묵히 머무시며 그들에게 진정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심은 그리스도의 자비가 이 지리적 배경 속에 너무나도 아름답게 대조를 이루며 숨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네요. 지금 우리에게는 화려한 종교적 습관이라는 잎사귀만 펄럭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비록 투박해도 참된 회개의 열매가 맺혀 있습니까? 겉으로 당장 보이지 않더라도 진짜 열매를 맺기 위해 매일 은혜를 구하고 있는지 한 번쯤 깊이 돌아볼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질문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지만 긴 여운으로 남기를 바라며 오늘 준비한 자료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